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시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12절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성결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결하게 하다, 뭐 깨끗하게 하다 그런 의미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성결해야 깨끗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성별하다, 즉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믿음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구별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는 뭐냐면 봉헌하다 이 의미도 있어요. 구별하다 이 말이.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거룩해지면 복받을 일이 보여지고 복받을 것이 생각나요. 왜? 내가 마음이 구별되어지니까 하나님도 복받을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봉헌,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봉헌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냐 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구원, 영혼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요. 단번에 끝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이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함대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조함대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몸이 전체적으로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자, 이 말씀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조합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4절. 곧 창세 전에, 저기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저기 보면 또 사랑 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안에 두 가지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 이게 성화 구원이야. 그러니까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이제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이렇게 거라고 했죠. 저기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죠.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조합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잠바떼기 걸치고 막 아무렇게나 갑니까? 예? 교회는 그냥 옷 아무거나 입고 오지만 누구 애인 만나러 가보세요. 막 구두부터 달라집니다. 막 머리도 달라지고 옷도 막 삐까뻔쩍하게 달라져요. 결혼식 갈 때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옷 벌써 탁 입고 막 결혼식 가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 막 요즘 말세에는 그냥 뭐 여성 해방 신학이 있어가지고 왜 성경에 뭐 아들로 표현했냐, 그래서 또 뭐 여자로도 뭐 표현해라 해가지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죽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산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 즉 천국 되게 하고 또한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1장을 통해서도 상고를 했죠. 계시록 1장 6절 한번 더 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도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님과 다이렉트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체험하면 천국이 와죠. 천국이 깨달아지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은 그 중에 큰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 본다고 한다면, 구약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많이 할 테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적으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자, 율법은 행위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뭔가 행위를 자꾸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뭐 어쩐다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나가는 게, 물론 이제 조반들이 영원히 구원받으면 성화적인 측면에서 행위적으로 해야 할 것은 있는데 행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조함들이 더러운데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 서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야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제 율법으로는 뭐냐면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하나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면 아 죄가 뭔가 우리가 또 죄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뭐 육신적으로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뭐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본죄,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죄, 또 하나는 본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가졌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조함들 그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요. 날마다 회개할 것이 많아요. 얼마나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왔던가.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열심히 냈다는 그것이 또 회개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성화 구원,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필수적인 준비 작업이에요. 영혼 구원만 받아놓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사니까 서울 시민이에요. 그렇지만 서울 시민으로서 똑바로 교통법규도 지키고 제대로 가야 내가 문제가 안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이다. 아니에요. 끊임없는 거룩을 위해서, 성화 구원을 위해서, 주님 마음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성화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잡초처럼 자라나더라. 잡초는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금방 자라납니다. 그런 것들은 비료도 안 줘도 잘 자라나 보면. 제가 이렇게 화분도 옥상에다 올려놓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런 풀씨가 날아왔는지 그것들은 그렇게 잘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주신 것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와일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룩함을 입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다.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게 불변의 법칙이다. 맞는 말이죠. 주님들 거룩하지 않고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늘 거룩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약 제사 제도 아래서는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례적이었어요. 제사장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면 그때만 이례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서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비로소 이 거룩이 온전히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짐승의 피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그 피를 통해서 의지하고 나가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고 거룩으로 이렇게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위대한 그런 사건이었으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피로 거룩해지고 피로 우리가 온전해져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잘 아시는 대로 1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늘에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참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마는 무늬만 목사하고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뭐 있냐 이 말 우리가. 응? 그러니까 마귀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권세를 은혜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길이 보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피로 거룩해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경, 성구사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단어가 막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 이걸 아주 하나님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면 오늘 아침에도 길을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봅니다. 저기 잘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저 유심히 좀 조함들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뭘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거룩한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물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냐 더럽냐 그 세계예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귀신도 쫓아봤는데 뭣도 모르고 막 쫓았어요. 근데 얼마나 더러운지 제가 휴지 한 통을 다 버려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똥물이 넘어오더라고요. 똥물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는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더러움을 한번 보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저는 똥도 먹으라면 먹겠더라고요. 하수구 깨끗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는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욕도 있잖아. 더러운 뭐야 말이죠. 영적으로 더러워요. 그래서 참 이게 영적 세계는 신기한데 이 무당들 보세요. 요즘은 많이 현대화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건물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 무당들은 세 부류예요. 하나는 답수무가 있어요. 이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배워서 이제 이렇게 답수. 그 다음에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 이제 이렇게 공부해서. 그리고 오리지널 이제 무당이 누구냐면 강신무들이에요. 강신무들은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작도 타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영적 세계를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무당이 전도했다고. 붓을 몇 번 하니까 미안했던가 나중에 교회 가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교회 가는 그날부터 밥을 드셨어요. 신기하더라고. 물도 못 드시고 다리가 세 다리처럼 오늘 내일 했는데.
근데 무당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무당,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무당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유명한 무당일수록 귀신을 잘 쫓아내고 잘 내보낸대요. 그 비법이요. 굿하고 칼 갖고 가서 대문에서 십자가 3번 걷는, 그걸 무당들이 몰라. 그러니까 산으로 들러 3년 어디 막 돌아다닌다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무당 중에 어떤 무당이 있냐면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똥파리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쟁이들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점쳐요. 그리고 오리지널 무당들 치고 보세요. 여기도 이제 옛날에 무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쪽 밑에 가면 있는데 아주 집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사는 집은 더러워요, 보면. 그러니까 주로 그런 집, 옛날에 마천동에, 거여동에, 그 막 판잣집, 거기 점집이 많더라고. 그리고 무당들은 말로가 안 좋아. 마귀가 이렇게 부려먹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가요. 그러니까 무당들도요, 자기 이거 안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해. 말로가 안 좋아. 다 병들어서 죽거나 이렇게 가.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이 성경에 다 나오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구분 잘해야 돼요. 제가 한 번에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육군 장교였는데 휴가를 나와갖고 저보고 밥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하고 그때 밥을 사달라는데 어디로 갔냐면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레스토랑이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앞에 가는데 제가 그걸 따라서 들어가는데 거기 못 들어가겠더라고. 성령께서 막 막아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 그 희한하더라고. 안 돼. 막 그렇게 더럽게 느껴져.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 혼자 가서 먹고 와라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별놈 다인내 걸더라고. 다. 모르니까.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안 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더러운 자리인가, 깨끗한 자리인가, 뇌물 먹는 자리인가, 도둑질 하려고 모사 꾸미는 자리인가 알아야지. 몸으로 구별을 할수 있어요. 몸으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조함들이 구별되게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지금은 많이 타락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밖에 나가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막 보여주셨거든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더러운 놈들 많아. 아무나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넘어가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자, 여기에서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만나고 나와 하나 되어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서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몸이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베드로전서에서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행실이 거룩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할 때도 있잖아요. 이 더러운 놈아 막.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거룩해져야 행실이 거룩해져. 구별된 삶, 구별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몸이 거룩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로 가느냐? 몸이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감들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한번 보세요. 저걸 좀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내 마음은 주님 쪽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와 행실은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조가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죽었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던 영혼, 저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과 육체로 살아가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속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에 따라가면 마귀의 밥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이제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거룩이에요. 성화예요. 그래서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위가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림을 잘 기억을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속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 따라서 육체대로 움직여서 행실이 그렇게 가면 그 마귀가 지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때라는 건 언제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은 지금 화려한 것 같고 그러지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데모들을 많이 했어요. 데모들을. 막 신학대학인데도 막 데모가 많았어. 그럼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막 스크럼을 짜고 신학생들이 막 스크럼을 짜고 막 독재 타도 막 그다음에 학장 물러가라 막.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용이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꿈틀꿈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얼른 밖에를 나가봤어. 밖에 나가봤더니 스크럼을 짜고 움직이는 것이 공중에서 용이 움직이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모르든 영의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우리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빗사이를 뚫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저기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쩌네 저쩌네 뭐 하지만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 그 사람들 죽으면 지옥이요. 공중.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그럴 때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3층천은 이제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 사도 바울이 그 3층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착실했어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움직였어. 근데 이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3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를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저기 보면 뭐가 나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저 그림이 뭐예요? 내 마음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진노밖에 없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풀려져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속사람을 따라 믿지 않고 겉사람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시냐? 믿어봐도 소용없다. 믿었냐? 교회만 다녔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이게 안 되고는 게 성화 거룩이 없이는 마귀의 밥. 그러니까 마귀도 조함들 마음과 육체를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짐승 이런 게 보여지지요. 예? 몰라?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짐승으로 먼저 보여줘요. 그 짐승의 속성을 알면 마귀의 속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 짐승 그 속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좀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었어요.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고, 하여튼 꼭 2달 만에 한 번씩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 금요일 날 설교 딱 듣고, 전화 끝나고 가서, 뭐 밤 1시, 2시도 좋아. 전화 딱 해갖고, 목사님, 오늘 그 설교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 설교했습니까? 따죠. 제가 그때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놓고 설교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집사님의 약한 부분과 그걸 처리하라고 들은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놓고도 2달 후면 또 그런 말이에요. 제가 아주 맹세를 했거든요. 절대 내가 개인 놓고 오는데. 근데 성격이요, 참 불쌍해. 지금 아마 안산에서 혼자 사실지 모르는데, 그 남편도 술로 죽었어요. 자기는 술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서 들고 다니면서라도 말리겠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 그 딸이 참 예뻤어요. 예뻤어. 근데 이상한 길로 빠져갖고 의사를 사귀어갖고, 여자 있는 안에 있는 의사를 사귀어갖고 그 의사가 이 딸을 죽였어. 신문에도 났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 영적으로 보는데 호랑이로 보여주더라고. 호랑이가 막 성질나고 하면 또 난리 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제가 이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걸 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말 안 하면 저도 말 안 하거든요. 왜냐면 말해봐야 또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데 가서 나중에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집사님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셔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호랑이로 보여주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깔깔깔깔 웃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저도 기도했더니 호랑이 등을 보여주더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대화가 되겠다. 성질머리가 호랑이 같아요. 막 열나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성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부분, 짐승으로 보여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좀 넘어가면 누구의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 김기동 목사가 그걸 잘못했은 거예요. 귀신의 모습을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람이 귀신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귀신. 성납교회. 사람은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요. 음부라고 하죠. 대기장.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 대기장소, 천국 가요. 그러면 죽은 불신자가 살만큼 못 살고 죽었고 귀신 돼서 왔으면 상대적으로 예수 믿다가 살만큼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와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불신자들은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안 와요. 그러면 그 귀신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이 가장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도 어떤 분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네 그렇게 어머니가 막 보고 싶었대. 그러니까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대. 그 어머니 아니요. 미혹되면 안 돼요. 그 어머니 천국 못 갔겠네? 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다 보면 짐승으로 보여주는 건 쉬워요. 근데 사람으로 보여줄 때는 때로는 죽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산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영이 나한테도 역사하고 그 사람의 영이 방해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저 사람 모습 속에 내 이런 영적, 또 그 사람한테 역사했던 영이 내 안에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귀신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가장하고 온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자녀가 먼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엄마, 남편 보면요. 흔들려요. 흔들려. 왼수같이 살다 죽었으면 괜찮은데 남편이 나타나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저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마음과 육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마음과 생각과 몸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여전히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부채질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 육체에 소위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우리 집안이 술을 안 먹었어요. 세 사람만,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인데 저희 큰애 형님, 사촌 형님, 또 셋째 큰아버지 사촌님 세 분만 술을 드셨는데 저희 큰애 형님은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전도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최씨 집안은 제사 지내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가 아니고 5형제가 모여도 이렇게 주전자 한 주전자 제사를 지내도 술 한 대면 남아. 근데 앞에 최씨 집안은 아주 술 고래들이야. 제사 지내면 술이 정말 먹는데 그날 저녁에.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술 먹고 싶다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하거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먹었어. 그래서 술을 끊었어.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성질 나거나 뭔가 안 되면 가끔 땡길 때가 있죠.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럴 때는 그게 아직 내 몸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다시 술 먹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뽑아내야 돼요. 아예 그런 생각이 안 나야 돼. 네? 마귀가 이렇게 우리 몸에까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화구원이 이렇게 우리 영혼, 마음, 육체까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부리도자로 밀고 가듯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도 싹 빠져나가니까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가 몸도 가볍더라고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뛰어도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는 게 그거예요. 솜털처럼 그렇게 막 가볍다니까. 그러니까 질병의 세력 이런 것들을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거든. 그래서 조합대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서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왜? 옛날에 지가 놀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실질적으로 저런 것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어져서 다시 이제 바꿔서 봅니다. 이제 조합대 예수 믿으면 이제 내 앞전에는 영혼이 죽었잖아요. 예수 믿게 영혼이 없어. 죽어버렸어. 하나님과 단절됐어.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룰 수 있는 생명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 사망 관계를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은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어려운 거더라고. 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의가 내 마음 갖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속생명,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조원들은 두 사람입니다. 진솔이는 두 사람이요. 겉사람 진솔이, 속사람 진솔이.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후로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내 속사람 영혼이 살아났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그런데 이 영혼이 어디에서 이제 마음껏 자라느냐? 내 마음은 더럽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만 막 자유하다니까. 근데 조함들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면 영혼이 움직이지를 못해. 왜? 가시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런 것들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신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안 바뀌어져요.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 마음 내가 잘 알아. 뭘 네 마음 네가 잘 알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알면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더 저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건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따라서 본질상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나중에 시험 들고 해봐도 소용없다 그런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 군데가 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구절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런 게 들어오면 저런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방해도 못 돼요. 그러니까 절제도 되고 저도 해보면 이제 절제가 어려워. 조금씩 때로는 딱 끊어야 되는데 딱 이렇게 중단해야 되는데 끝장 봐버려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기 보세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 마음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게 정확해요, 저게. 제가 저 어디서 보고 뺏긴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한 게 성령께서 때로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설교를 나오면 주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렇게 이제 또 박 집사님한테 빨리 막 미안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성령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이 뭐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저기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뭐예요? 조함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육신이 온전하게 이렇게 드리면 그게 산 제사가 되고 하나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거. 그 몸으로 드려지려면 조함들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마음 생각이 되어져야 여러분들 오늘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아이고, 오늘 또 어디 가야 되는데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아하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궁금했던 것이 저렇게 와지는구나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보면 8장, 10장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고 생각에 두고 또 반대로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완전히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조합들이 이런 수준으로 가서 은혜 받고 체험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